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서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고난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 아니라 유교기나 남자의 욕망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외아드님으로서 지니신 영광을 보았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우리들의 삶들을 이끌어 가심을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언제나 깨닫고 다시 태어나며 그 다시 태어남을 통해 당신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 시간까지 요한복음에 대해서 루카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루카복음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에 좀 공지사항 해드렸겠는데 저희가 교육원에서 함께 얘기하는 게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오픈시켜 놓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학기가 계속되는 동안 이 강의들은 계속해서 업로드 시켜서 오픈시켜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언제든 들어가셔가지고 영상 보신 다음에 그것들 출석 체크하시면 됩니다. 출석 체크하시면 저희가 출석으로 인정해 드릴 겁니다. 또한 이 영상 보시고 또한 그 레포트 쓰시는 거는 지금도 레포트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요. 레포트 계속 쓰셔가지고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을 찍고 나서 보니까 한 40분이 넘어가면 집중력이 조금씩 흐트러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만 집중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몰입도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한 시간 안에 아니면 한 시간이 한 40분이나 50분이 넘어가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짤막짤막하게 해서 조금 끊어가는 형식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오늘은 그렇게 길게 안 하고 한 30분? 그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그 정도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그 요한복음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거는 바오로 서간도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서간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의 다른 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문헌 안에 속해 있는 요한묵시록까지 같이 포함한 이야기들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번 학기 이제 그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학기는 그냥 요한복음까지만 같이 그리스도로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번 학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기회가 더 되면 바오로 사도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 또한 요한묵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아들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회가 되면 그때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학기는 그냥 요한복음서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추전설이라는 마르코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테오와 아니면 루카가 써졌던 어떤 공간복음 안에서는 하나의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배경과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환경에 따라 가지고 예수님의 캐릭터를 바꾸어 나가죠. 좀 지난 시간의 것들을 좀 복습해 보면 마르코 복음 안에서는 왕이라는 캐릭터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 왕이라는 캐릭터를 마테오 복음에서는 왕이라는 캐릭터보다 어떤 우리들의 삶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알려주신 어떤 스승의 모습으로 캐릭터를 잡았어요. 왕의 모습 그렇지만 그 마르코 복음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황제적 캐릭터를 마테오 복음 안에서도 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 안에서도 가지고 있어요. 루카 복음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카 복음도 어떤 순례자의 모습, 이제 뭐 사도행전에서는 용도자의 모습, 우리들이 이끌어 가시는 분 이런 어떤 그런 캐릭터를 잡고 있지만 그 안에 왕적 캐릭터도 있고 또 함께 지낸다는 그러니까 어떤 순례자의 모습에서도 방문하시고 친교를 나누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함께 지낸다는 어떤 스승적 캐릭터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해서 공간복음,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는 그 세 가지 공간복음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캐릭터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지만 뭐 스승의 캐릭터도 그다음에 황제적 캐릭터도 그다음에 어떤 순례자의 캐릭터도 다 섞여져 있지만 그 섞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강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저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본다고 한다면 저에 대한 어떤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것도 이제 오늘 제 모습을 보면 오늘 뭐 땡땡이 스웨터를 입었다 아니면 로만 컬러를 했다 그다음에 머리는 파마다 머리는 염색에서 갈색이다 이런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오늘 신부님 땡땡이 스웨터를 입었네라고 얘기하면서도 머리를 염색했고 파마했고 그다음에 로만 컬러를 입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포함돼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땡땡이 스웨터를 입었다는 것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의 종합적인 것들을 판단하면서 그 중에 특출나 있는 자기가 눈에 관심 있고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왜냐하면 공간이니까 보는 관점 자체가 아니면 보는 방향성 자체가 같다고 해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대한 것들은 조금 뒤섞여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요한복음은 아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아예 다른 관점에서 그다음에 그 관점이 자신의 환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다른 관점에서 그 캐릭터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공간복음의 캐릭터와는 아주 다른 캐릭터가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고 요한복음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요한복음은 어떤 연대기적 순서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어떤 시간적 흐름이나 어떤 장소적 흐름에 그렇게 맞추지 않아요. 맞추지 않고 사건을 어떤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색도 많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자신의 의도에 맞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편집의 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을 때도 예전에 있었던 노래를 현 시대에 맞게 편곡해서 그것들을 짜집게 하는 형식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 자체를 굉장히 자신의 나름의 의도에 맞게 편집하고 편곡한 작품이 바로 요한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서를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참 의미, 그래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어떤 대상 자체를 의미를 알려주는 어떤 신학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서라기보다는 역사서,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어떤 역사라는 책의 접근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생각 아니면 예수님의 가치를 얘기하고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신학서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이하게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한 두 학기 전, 한 2년 전에, 2년 전, 아니 작년인가요? 아니죠, 2년 전이죠. 2년 전에, 2018년도 그 정도에 제가 1년 동안 요한계문헌과 요한복음서를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그 강의를 좀 떠올려 보시면 이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은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서가 써지게 되는 사상적 배경 아니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역사적 배경은 한 요한복음서가 굉장히 길게 쓰여졌는데요. 한 100년 정도, 100년경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성사 복음서의 형성사를 얘기하면서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다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가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면서 유다인들의 구심점이 없어지게 되고 그 구심점이 되면서 이제 유다인들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내들이라는 사람들이 얌리아에서 회의를 갖게 되고 그 회의를 통해서 유다인과 그리스도교가 분리되게 되는 상황들이 발전하게 된다고 제가 마태복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복음서도 그 당시에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서가 오랜 기간에 걸쳐가지고, 긴 시간에 걸쳐가지고 쓰여지고 편집되면서 다시 모아돼서 다시 편집되고 하는 과정은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얘기하기는 좀 시간적인 여유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얌리아 회의예요. 얌리아 회의에서, 그리스도교와 유다교가 분리되게 되고, 이제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공식적인 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 얌리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구약은 구약 목록을 이제 정하게 되면서 성경이라는 어떤 율법이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 요한복음에 대한 요한의 공동체나 아니면 그리스도 공동체나 유다교 공동체 자체가 자기들의 생각들을 확립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컸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해서 맞설려고 많이 노력했죠. 특히 그리스도교 자체는 그 전에는 유다교하고 같이 섞여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유다인의 박해에 의해서 분리되게 되면서 그들 나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정립하게 돼요. 이제 새롭게 기초를 다져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기원전 1세기부터 예수님이 있기 전부터 팔레스티나 지역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그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그리스, 터키, 팔레스티나 했던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이 이제 언제 가장 빛을 발휘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그 당시에 굉장히 빛을 발휘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그 당시 100년경에 굉장히 큰 활발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 유다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아니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어 샤머니즘 아니면 모든 종교들 안에 코프트교 여러 가지에 있는 모든 종교의 그 영지주의적 색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 요한복음서도 영지주의적 색채가 그리스도교 안에 포함되어진 어떤 그런 사상으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서를 알기 위해서는 영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영지주의가 바라보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독특하거든요. 그 독특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요한복음서 안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를 그 영지주의적 색채 안에서 분리해내고 어떻게 그것들을 녹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다른 건 안 하고요. 영지주의가 무엇인지 아니면 영지주의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은 또 신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다음 시간에 그 영지주의적 바탕 안에서 어떻게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을 아니면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지 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지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게 되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죠. 사람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도 있고 해도 있고 그다음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이 안에서 살아가지만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머리는 이 세상의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 몸은 안에 있고 머리만 바깥에 있는 사람. 여기는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달리 말해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극명한 이혼론적 세계관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가 대립하게 돼요. 좋음과 나쁨, 아니면 옳음과 그름, 아니면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세상과 하늘이라는 세상, 땅과 하늘, 생명과 죽음 이렇게 항상 극명하게 갈리는 좋음과 나쁨.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은 다 뭐다?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을 구분을 해요.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죠. 구분을 해서 이 세상은 다 뭐다? 다 나쁜 것, 어둠, 좋지 않는 것이라고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이 바깥에 있는 세상,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다른 세상을 우리는 지향하면서 그것들을 동경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희망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에 대한 이야기도 최고의 신이 있다면 그 최고의 신의 어두움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서열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신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주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이 최고의 신이고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영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세상이 하느님의 작품이라는, 그래서 하느님의 영이 깃들어지는 하느님의 작품이라고 해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영지주의적 세계관 안에서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느님의 어떤 어두운 부분이 떨어져 나오는 창조주라는 신이 따로 있고 그 창조주라는 신이 자신의 어둠을 통해서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섞이지 않는, 이 세상의 어둠과 섞이지 않는 좋은 것들만 가지고 있는 세계가 따로 있고 이 세상은 나쁜 신인, 좀 하급의 신인 창조주 데미우고스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어둠의 거짓된 세상이다. 별로 좋지 않는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영지주의적 세계관이야. 그래서 영지주의적 세계관 안에서 구원은 뭐냐면 여기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라고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다 허상에 불구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하느님이 진짜 참된 신이 있는, 인류의 최고의 신이 있는 그곳을 동경하며 이곳을 탈출하는 게 인간의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면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극명한 이혼론이죠. 극명한 이혼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 자체를 아무런 쓸모없는 세상, 악이 팽배해져 있는 세상, 그래서 이거는 나쁜 세상이라고 단정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든 종교 안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사람들은 쉽게 먹힐 수가 있어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기억에 남는 건 뭡니까? 우리들이 잔상에 남은 건 뭐예요? 더 많이 생각나는 거는 뭐냐면 좋을 때보다도 나쁠 때가 언제나 우리 잔상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쁜 것도 좋은 추억으로 많이 만들어야 되지만 언제나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지금 내 삶 안에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픔을, 이 슬픔을 떨쳐내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종교적 색채 안에는 이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도 옛날 교리에 보면 극명하게 갈라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탈출해서 천국을 가야지만 우리가 구원으로 생각하죠.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게 천주교 교리는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미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기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예요?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거죠. 이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돼요. 이 안에서 하느님을 느껴야 되고 그것들을 못 느끼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천국이라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못 느끼고 살았는데 죽어서는 하느님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봐요. 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요한복음의 뒤로 가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느끼는 그 어떤 구원의 순간은 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영지주의적 세계관은 뭐죠? 두 가지의 세상을 완전히 분리한다. 분리해서 좋은 세상과 나쁜 세상이 있다. 하늘과 땅이 있다. 빛의 세상과 어둠의 영역이 따로 있다요. 따로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어둠의 세계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 벗어나야만 한다. 어떻게? 이것들이 나쁜 세상이고 이게 좋지 않은 어둠의 세상이고 빛의 세상이 따로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게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영지죠. 영험한 지혜.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몸은 여기에 있지만 머리는 어떻게? 이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머리는 이 바깥에 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영지를 믿고 그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천지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있는 세상 자체가 뭐냐면 어떻게 신천지 안에만 가지고 있는 그 구원 자체가 그 신천지 안에만 뭐가 있다요? 구원이 있다요. 다른 세상은 다 어때요? 다 거짓이고 다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요.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다? 이 신천지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해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세상은 다 어떤 것이다? 다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영지주의적 색채가 강한 게 뭐냐면 신천지야. 그래서 자기들이 어디? 13만 4천 명이라는 그 속 안에 속해 있다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고 이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만 13만 4천이라는 이제 신천지의 논리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몸은 이 안에 속해 있지만 머리는 어디에 있다? 이 빛의 세상, 하늘의 세상, 하느님의 세상 안에 더 가까이 갖고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천지적 세상을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제가 이제 영지주의 하면서는 이 영화처럼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대로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시켰던 영화죠. 영화화시킨 겁니다. 그 영화를 잠깐 어떤 그 안에 나와 있는 철학들, 그 다음에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좀 설명하는 어떤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그 동영상을 함께 같이 보면서 영지주의적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요. 매트릭스라는 영화입니다. 매트릭스를 잘 보시면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몇 년도에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매트릭스의 영화를 안 보셨다면 영지주의적 생각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한번 보시면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그것들을 좀 설명해주는 한 10분짜리 동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세상 사이에 있는 매트릭스의 세상이에요. 네. They're coming for you, Neo, and I don't know what they're going to do. Who's coming for me? Stand up and see for yourself. 수상한 사람들이 한 남자를 쫓기 시작합니다. Oh shit. Yes. 추격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매트릭스의 존재를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매트릭스가 무엇이길래 이제 겨우 매트릭스의 존재만을 알게 된 한 남자를 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What is the Matrix? The answer is out there, Neo. It's looking for you, if you want it to. 과거의 인간과 기계는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창조한 인공지능이 자신들을 뛰어넘을 조짐을 보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기계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기계와 인간 사이의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And one after another, mankind surrendered its territories. 그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인간들은 기계들이 동력으로 사용해왔던 태양력을 차단하기 위해 온 하늘을 검은 구름으로 뒤덮어버리는 마지막 수단까지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인간의 시대를 완벽히 끝장내는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버렸습니다. Thus would man try to cut the machines off from the sun, their main energy source. 태양력이 막히자 새로운 동력원을 찾아야 했던 기계들이 이제 인간의 신체를 그 대체 동력원으로 사용하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pplying what they had learned about their enemy, the machines turned to an alternate and readily available power supply, the bioelectric, thermal, and kinetic energies of the human body. 기계의 주인이었던 인간들은 이제 기계에게 생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인공 인큐베이터에서 재배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이죠. The Matrix is a computer-generated dream world. 이제 기계들은 인간들에게 깨어나지 못할 꿈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Built to keep us under control in order to change a human being into this. 인큐베이터에 갇힌 자신의 현실을 알지 못한 채로 정신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자신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으니 그들의 현실을 가릴 가짜 세계를 만들어서 대신 보여준 것이었죠. The world as it wa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t exists now only as part of a neural interactive simulation that we call the Matrix. 그리고 바로 그 가짜 세계가 매트릭스였습니다. This isn't real. What is real? If you're talking about what you can feel, what you can smell, what you can taste and see, then real is simply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 먹는 것은 모두 일정한 코드로 이루어진 전자신호에 불과합니다. electrical signals interpreted by your brain.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 매트릭스의 세계를 진짜 세계로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계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인데도 말이죠. We know that you've been contacted by a certain individual. 그래서 매트릭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트릭스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Whatever you think you know about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더 이상 건전지로 써먹을 수가 없게 될 테니까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꼭 한 번씩은 이 세계의 진실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인 앤더슨, 즉 네오도 이제 그중 한 명이 되려 하고 있죠. 아마 그는 그러한 의심의 단서를
그의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가 쓴 이 책은 실제로 흉내낸 복제물들이 오히려 현실 세계를 뒤덮어버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복제물들의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즉 실제로부터 멀어져 버린 현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제공하는 그 책 속의 질문으로부터 앤더슨은 매트릭스의 존재를 의심해보지 않았을까요? Lone White Rabbit. 그래서 앤더슨은 마치 흰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로 흘러들어갔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이제 진실을 찾아서 흰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에게는 이상한 나라가 주는 자기 기만의 쾌락보다 진실에 대한 열망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마치 토끼 굴로 떨어지는 것처럼 인큐베이터로부터 탈출한 앤더슨은 모피어스 일행을 따라 매트릭스로부터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Welcome to the real world. We've done it, Trinity. We found him. This is a sparring program. 그 첫 번째 단계는 훈련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입장에서 본다면 매트릭스 프로그램의 존재를 깨닫고 그 세계를 파괴하려 드는 모피어스와 그 일행들은 마치 자신을 망치려 드는 바이러스와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는 그런 바이러스를 잡을 백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바로 스미스와 같은 요원들이었죠. Yes. We have the name of their next target. The name is Neo. 매트릭스의 존재를 깨달은 인간들과 해킹을 통해 외부에서 매트릭스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인간들을 잡아내서 다시 매트릭스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프로그램을 치료하기 위해 그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요원들과 맞서 싸워서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매트릭스의 설계자, 즉 이 세계의 신이 매트릭스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니 인간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으니까요. 그러나 모피어스는 언젠가 네오가 요원들과 싸워 이기는 그 어려운 걸 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Has died. But where they have failed, you will succeed. 오라클이 예언했던 새로운 구원자가 바로 네오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Being the one is just like being in love. No one can tell you you're in love, you just know it. 모피어스는 네오에게 생각하지 말고 인식을 하라고 말합니다. 어차피 이 매트릭스 세계는 모든 것이 인간의 감각을 조작해서 만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에서처럼 내 능력의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허상일 뿐이니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인식하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이렇듯 매트릭스의 액션은 내가 인식하는 대로 이 세계가 구성된다는 칸트의 인식론과 정신적 수양을 통해 신체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수양에서 그 모티브를 따와 완성된 것입니다. 네오가 총알을 피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더 나아가 날아오는 총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은 단순 데이터만으로 이루어진 이 허상의 세계, 매트릭스의 실체를 꿰뚫어보는 데 성공하여 자신의 신체는 물론 이 세계까지 자기 방식대로 조작할 수 있는 힘을 얻은 덕분입니다. 즉 네오는 진리를 획득하여 이 세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원의 총에 맞아버려서 잠시 동안 신체 활동이 멈췄었던 네오가 트리니티의 키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단순한 로맨스적 설정이 아니라
마치 그리스도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한 것처럼 네오도 진리의 획득을 통해 인간의 경지를 뛰어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은유를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인식의 한계로 인해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And the real world? The Matrix is everywhere. It is all around us.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살고 있는 세계도 사실은 이미 매트릭스의 아닐지도 모르죠. It is the world that has been pulled over your eyes to blind you from the truth. That you are a slave, Neo. Like 그러나 영화는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taste or touch. A prison for your mind. 그것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인간을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노시스가 영지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두 가지의 세상가 있죠. 매트릭스 세상하고 가상의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기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은 그 기계들이 자신의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게 되면 그 에너지가 인간들에게서 나와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원이 된다는 거죠. 그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상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행복한 생각이 들면 그 행복한 세상을 통해 기계들은 그 에너지를 뽑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가상의 세상에서 행복하고 이것들이 진짜인 마냥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일까라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이게 의식을 가지면서 바이러스처럼 이 가상의 세상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것들이 이게 가짜구나. 이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어떤 코드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진짜의 세상을 깨닫게 되고 그 진짜의 세상을 깨닫게 되면 에너지원으로 쓸 수 없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그 가상의 세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으로 오게 돼서 거기 이제 매트릭스 세상 안에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면 그 가상의 세상을 가면 거기에서 신처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레오라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키아누 리브스가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하늘 날아다니고 총알 맞고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게 다 가상일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영지주의적 세상이에요.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두 가지의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은 나쁘고 이 세상은 좋다라는, 이 세상은 진짜고 이 세상은 가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의 세상을 벗어나서 어떻게 진짜의 세상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게 매트릭스의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말 나오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신처럼 된다. 신적 능력을 가진다. 그게 영지주의 안에서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라 영지를 깨닫는 것, 영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그러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은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지주의적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노스틱이라는 영지주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 하느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정말 선한 온전한 하느님이 있고 그 온전한 하느님 그 다음과 구약에 있는 창조주를 다른 분으로 구분합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창조주라는 참 하느님이 있고 참 신이 있고 온전한 신이 있고 그 신에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죄를 지어서 떨어져 나왔던 인간과 신의 결합이었던 데미우르고스라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창조주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어떤 유일신적인 것에 대한 부정을 하고 있고, 또 부정적인 신에 대한 개념들을 서열을 이렇게 존재하게 만든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건 아까도 제가 좀 설명드려서 이제 넘어가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조주의 실수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원론적 세상을 구분하고 천상계와 물질계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한 것으로, 그 다음에 세상을 벗어나야만 한다. 이 가짜의 세상을 벗어나서 어디? 진짜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어둠에서 벗어나서 진짜의 세상으로 가야 된다. 이것들이 가짜임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여기에서 있지 않고 저쪽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그런 것들도 다 목적 자체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탈피해,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의 육신은 창조주가 만들었지만 영은 하느님에게서부터 유래하고 있다. 신이 만든 육체의 신적 성광인 영이 갇혀 있다는 개념. 그러면 육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육은 나쁜 거예요. 하느님의 영을 몸에 안에서 이렇게 가두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의 어떤 신적인 영이나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우리들은 육체로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나쁘고 악하고 물질적인 존재라는 거죠. 굉장히 육에 대한 어떤 인간의 고통, 인간의 qui락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적 색채가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진정한 구원은 죄의 용서가 아닌 무지로부터의 해방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들은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것들을 용서받고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는 것 뿐이에요. 이것들이 가짜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지를 얻는 거죠. 하느님의 유래하는 지식과 그노시스의 체험으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라면 신비주의적 색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신비주의적 색채.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의 부정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 도망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보충해야 된다. 이것들을 도피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바로 영지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교가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을 이것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영지주의에 나와 있던 이런 특징들을 요한복음사는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캐릭터를 잡아가요. 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개념들을 사용하면서도 육적인 개념, 그 다음에 영적인 개념도 사용해요. 영과 육의 대립도 만들어가요. 세상도 이원론으로 구분해요.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을 구분을 해요. 구분은 하지만 그 구분을 해놓고 이렇게 아예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깨달음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캐릭터를 이러한 어떤 재료들을 사용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이것들을 반박하기 위한 재료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많은 경우 고통이나 아니면 죽음이나 아니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아픔들, 그다음에 슬픔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부정적으로 해요. 언제나 도피하고 이것들을 터부시하고 우리들을 꺼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은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어떤 하나의 씨앗으로 고통을 생각하셔야 돼요. 고통은 기회예요, 기회. 우리에게 시련은, 아픔은 그냥 이것들을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이것들을 벗어나려고만 하려고 하는, 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 내 안에 수용해서 그것들을 꽃 피워내는 어떤 하나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고통이나 아픔을 땅에 묻지 않고 내 안에 담아내지 않고 그것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키워내지 않으면 열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색채는 그 고통이나 아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아니라고 밀어놓으라는 거예요. 더 터부시하고 이것들을 벗어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라는 거죠. 더 고민하라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적 색채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들 사상 안에도 우리들의 생각 안에도 영지주의적 색채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어떤 신흥 종교나 아니면 유사 종교나 아니면 우리가 일명 사이비라고 얘기하는 다른 종교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사상 자체가 뭐냐면 영지주의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어떤 신비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은 뭐다? 내가 아파하고 있는 거 이것만 떨쳐내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적 우리들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어떤 뉴에이지 아니면 어떤 뭐 참선, 어떤 기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탈피해요. 왜? 무념무상해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상 안에서 힘드니까 뭐요? 거기만 벗어나서 그냥 내가 하는 명상해서 내 마음만 안정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안정된다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무관심이죠. 그 이기적인 무관심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다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나는 나 혼자만 그것들을 깨닫고 이것들은 나만 마음의 안정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은 일하면서 사람들과 섞이지도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 많고 그냥 집에 있는 시간이 많죠. 세상을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가짜고 이것들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해하는 그 일만 하면 된다네요. 굉장히 종교적 무관심 아니면 세상에 대한 무관심 이제 그런 것 또한 어떤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제가 한 40분 정도 했나요? 한 40분 좀 넘게 했는데 오늘은 이제 또 길어지면 그러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 영지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요한복음사가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캐릭터를 그 위에 쌓아갔나. 그 다음에 그게 어떤 단어나 어떤 사건으로 그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뭐냐면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나 내가 당하고 있는 어떤 어두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두움이 나는 이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는데 8장에 나오는데 진리가 네 안에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진리를 깨달으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 고통을 기회로 만들죠. 아까 말했듯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은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묵혀두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고민해서 그것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요한복음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캐릭터를 특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마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오케이. 한 40분 했냐? 딱 40분.